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철로역정 제8계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도가 심히 고통받고 있을 때 은조라는 사람이 가까이 왔습니다. 낙심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기독도를 보고 당신은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난 천성의 길에 가는데 그만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등에 메고 있는 짐으로 인해 도무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은조라는 사람은 왜 징검다리를 찾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기독도를 끌어내어 단단한 길에 세웠습니다. 자, 우리는 믿다가 많은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던 길을 멈추고 또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천국 가는 길에서 그냥 내어 버려두십니까? 이유는 너 혼자 가라, 네 힘으로 가라고 그렇게 버려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낙심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징검다리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빠져나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징검다리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천국 길에 방해하는 여러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아무리 하늘에 속한 복을 강론을 하고 외쳐도 신자들은 곧 그 복을 땅 위의 복으로 바꿔서 듣습니다. 물론 육신을 가지고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 위의 필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땅에 속하는 것은 당연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영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의 우선순위를 바꿈으로써 낙심의 전쟁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자기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힘으로 진창에서 빠져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자를 예비해 둡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며 교회를 주시고 그리고 목사나 전도사, 구역의 인도자를 주셔서 천국 가는 길에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될 때에 혹은 회의가 생길 때에 혼자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은혜의 방편, 즉 교회의 목회자들을 찾아 상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예에서 주관하는 부부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가난했던지 소지하고 있던 돈이 단돈 9,000원 뿐이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을 갔는데 9,000원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차비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설악산에 도착했었는데 저는 광장 한가운데에서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갈 차비가 없습니다. 누가 내게 차비가 있느냐고 묻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 한 분이 아내의 주머니에 차비를 하라고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또 두 분의 목사님이 유로와 함께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오르고 나서 정신을 차리니까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기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불타버린 그 집은 세를 얻은 집이었습니다. 배상할 길도 막막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되며 성도들 앞에 뭐라고 설교하며 전도 길로 다 막힌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궁리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는 몹시 괴로워하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으로 내게 말도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욥의 아내의 심정이라고 하며 이를 악물고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을 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문막에 도달했을 때 나는 버스 안에 황홀한 빛이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완전한 거지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누구의 비난도 감내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나는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기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능히 이길 것 같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려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내는 눈을 뜨며 나를 보더니 집이 다 탔다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나고 내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은 시간에 아내에게도 평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도 근심하지 않았고 주 안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와 다 타버린 집을 무덤덤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울지 않았고 슬퍼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후 이 모든 사건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 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올해를 훗날 우리는 북경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항 카운터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 가방에 물건이 너무 많으니 대신 붙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여주고 탑승 시간이 많이 남아 공항 대합실에서 그 여자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집사님이 아니세요? 그 여인에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여인은 정색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강한 어조로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아주머니 얼굴을 보니 꼭 집사님 같다고 느껴집니다만 그러자 그녀는 강하게 고개를 저으며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길어지자 그가 사실은 나는 집사였고 여전도의 회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MF 때 남편이 경영하는 회사가 부도 났고 집이 불이 나서 그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들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 불난 이야기를 두어줬습니다. 그리고 집사 집에 불이 나서 신앙을 포기했으면 목사 집에도 불이 났을 때는 어떡하느냐고 묻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으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말해주며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찾고 계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주일에 바로 교회에 나가 믿음의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당한 고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다 알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아시는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만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하여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시는 분이 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